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저기 자부동에 있는 초원 아파트의 한 젊은 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거의 없는 분인데 이제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한 몇 주를 나오시더니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원 아파트 그 입구에 상가에 닭갈비집이 있었는데 오픈한 지 얼마 그 닭갈비집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그 세송도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해요.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일회용 그 종이컵 뭐 이런 거 있죠. 일회용 그릇 같은 거를 사업을 한다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고 또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기도 부탁을 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오픈하면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이제 오픈 예배도 이제 개업 예배도 드리고 그때쯤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 이쪽은 부흥 강사님이 저전 예배당이 두 줄이었는데 그리고 이쪽은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쪽에서 제가 기도했던 줄에서 세 분이 그 자리에서 병이 났어요. 우리 최순희 권사님은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최순희 권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팔이 아파가지고 안 올라갔었는데 기도받는 순간에 팔이 다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한 20년 전 얘기라서. 그리고 그 일회용 사업을 공장을 새로 시작하는 분은 남자분이 어떤 오래된 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못 고치는 병인데 그 병명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해요. 병명은 얘기하지 않는데 오래된 못 고치는 병인데 기도를 딱 받는 순간 탁 나버렸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좋았지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인데 사업을 시작해서 기도하고 하는 기업일 드리고 했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또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병이 났으니까 믿음 생활 잘하겠다 기대를 한 거죠. 기대를 했는데
몇 번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바빠요. 주일날도 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네요. 죄송해요. 다음 주에 나갈게요.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또 전화하면 목사님 바빠서 그래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안 나와요. 계속 신방하고 찾아가니까 갈수록 그 반응이 묵뚝뚝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뭐 이런 수준이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자고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고 전화한 것밖에 없는데 마치 내가 뭐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만 가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나 하면 이분이 사업이 아주 잘 되고 기도해서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은혜로 육적인 축복은 받았는데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해서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안 나오게 되니까 그나마 있는 믿음도 떨어지고 자꾸 나오라고 하는 목사는 귀찮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됐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육적인 축복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누리고 영적인 복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더 좋은 축복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 육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별 소용이 없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이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은혜, 육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은혜죠. 육적인 복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육적인 복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틀림없이 그건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축복은 믿음이 든든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영적인 은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신령한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온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적인 축복은 이 세상에 좀 고생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영적인 은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되거든요. 믿음 생활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는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멀리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21절에 나와요.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했다. 이 신령한 은사를 왜 나누어 주느냐? 너희가 견고하게 되려고. 즉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면 그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신령한 은사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진다 하는 겁니다. 견고하다는 말이 뭐죠? 튼튼하게 잘 되어진 것을 견고하다 그래요.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 큰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말할 때 견고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신령한 은사를 받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줘서 너희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너희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는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낸다 하는 겁니다. 만나서 신령한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가지 못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 안에 신령한 은혜가 담겨 있다. 이 편지가 뭐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 신령한 은혜가 담겨 있다. 이 편지에 이 로마서에 신령한 은혜를 담아서 너희에게 편지로 보내노니 너희는 내가 만나서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가 그 로마서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안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은혜가 뭐냐 이거죠. 그것이 1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복음이다. 신령한 은혜는 복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주려고 했는데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에다가 로마서에다가 복음을 담아서 너희에게 보낸다 이거죠. 로마서는 전체가 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이 가장 잘 논리적으로 설명된 것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로마서에 이 편지에 복음을 담아서 너희에게 전한다. 16절 하나 더 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로마서에다가 신령한 은혜 복음을 담아서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신앙으로, 든든한 신앙으로 서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신령한 은혜를 이 로마서 편지에 담아서 너희에게 보낸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게 복음이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맞는 얘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즉 여기 너희는 누굴 말하냐면 예수 믿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한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 너희에게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왜 예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하려고 할까? 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니 이 본문이 제 가슴에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제가 느끼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해외로 선교사 파송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선교사 파송하고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이제는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 전해야 된다. 왜?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가 타락했나? 우리 상관교회가 어떻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총회, 노회 이런 데 밖에 나가 보면요. 거긴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보면요. 야, 이분들이 예수 믿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 관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목회 한번 성공해 보려고 교회 정치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어떤 한 자리 해가지고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화를 해보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왜 그런 걸 우리한테 얘기할까?
은혜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같은 데 뉴스를 보면서 교회의 못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할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는 목사들의 가슴 속에 복음이 없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어제 그저께는 제 그 목사님들이 주고받는 카톡에 회원이 100몇십 명 되는 카톡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면 MBC PD수첩에서 명성교회 그 김사원 목사님 세습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00억의 비자금 이런 거가 이제 PD수첩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MBC에 나온 것이 왜곡됐다 하면서 이제 명성교회를 이제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길게 쭉 올라왔어요. 제가 답을 뭐라고 달았냐면 방송사에서 왜곡 보도하는 거 나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습 문제와 돈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조건 명성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사회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합니까? 마치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듯이 한국교회는 자기들 눈 속에 더 문제가 많은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를 향하여 지적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동성연애 왜 교회가 나가서 외칩니까? 동성연애 반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성도들에 앞서서 목사부터 장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뭐가 들어있냐면 좌파 현 정권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명성교회와 대형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좌파 정권인지 우파 정권인지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타락하여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질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들이 좀 있으니까 막 올라와요. 뭐라고 올라오냐면 목사님 말씀 옳습니다. 맞습니다. 막 올라. 그렇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하여 잘못을 지적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개혁될 때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명성교회 목사님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러냐? 수많은 목사들 가슴 속에 복음이 없어요.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한 교회에서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위층에서 예배드리더니 최근에는 예배당 안에서 동시에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경찰이 수없이 왔다 가고 용역이 교회에 들여닥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지적합니까?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누가 직분이 되느냐, 누가 장로되고 권사되느냐, 무슨 직분을 맡느냐, 누가 교회에서 인정받느냐, 누가 교회에서 폼 잡느냐, 온전히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누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과연 그들 성도들 마음속에 과연 십자가가 있느냐 이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느냐 이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복음이 없다. 너희에게 신령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노라. 집사님 밥하러 안 나가셔도 돼요. 이 구역 찍고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이제 밥하러. 네, 그만 나가세요. 앞으로 식사 구역 맡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밥하러 나가지 마세요. 예배 드리든지 그냥 예배 끝나고 내려가도 돼요. 저는 우리 상강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교회를 25년 목회하면서 어떨 때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왜 나옵니까? 복음을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믿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질은 복음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인데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싸우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한국교회에 복음이 필요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삼강교회도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은혜, 복음, 이 신령한 은혜,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나리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그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누르러도 눈물로써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은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복음으로 죄 사함받고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생활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축복을 감사하되 육적인 축복에 매이지 않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타락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며 타락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께서 웬 은혜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나이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세상, 죄악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 유혹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지혜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각 사람 머리마다 안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